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를 당한 제자들을 변호하신 것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로부터 죽여야겠다는 의논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 지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갈등입니다. 특별히 안식에 관한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상하기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쉬셔서 갈등을 일으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하는 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하는 날까지도 쉬심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쉰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할 날까지도 쉬어서가 아니라 쉬어야 할 날까지도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초대해 놓고서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쉼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쉼은 아주 귀중한 가치였습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하여 쉼은 그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쉼과 예수님의 쉼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그 정죄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니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잘라 먹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밀밭에서 다른 사람의 밀밭이라고 하더라도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을 취해서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 한 약간 이삭을 줍거나 잘라먹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고 듭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는데 왜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행위가 안식일의 쉼의 정신을 결코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예로 들으시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배고픔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그 제사장에게 올려진 진설병을 취하여 먹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제자들이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은 결코 안식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알맞게 안식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참으로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갈급함, 육신의 빈곤함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쉼과 예수님의 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쉼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배가 고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는 것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쉼이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식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도 먹는 것을 할 수 없고 놀고 싶은 때도 노는 것을 할 수 없는 쉼이란 결코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문입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너희는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빈곤한 자의 빈곤함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플 때에는 먹는 것이 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플 때에는 먹는 것이 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는 먹는 게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쉼의 정신에 맞습니다. 배고플 때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데 야, 먹는 것도 일스럽지 않냐?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거 그것도 너무 일스럽겠다. 그냥 계속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쉼은 그 안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빈곤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의 정신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절대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들의 위법 행위만 보았지 그 안에서 참으로 실현되고 있는 안식일의 정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그 채우심의 현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배고픔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서민들의, 민중들의, 일반 사람들의, 대중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무심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어떻게 보입니까?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추수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왜 저들이 일을 하고 있지?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전혀 그 채우심의 현상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시장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것은 배고픔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참된 쉼이란 무엇입니까? 배고플 때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잘라먹는 것이 노동이 되니까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안식을 행하는 사람을 바로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무관심과 매정함이 그 다음 단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화근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는 응급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안식일 말고 내일 고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구덩이에 빠진 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만약에 너희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케 하십니다. 너희에게 한 마리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도 아이고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네. 근데 오늘 안식일이잖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내일 구해야겠다 라고 태평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무관심과 매정함을 직면하게 하고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의논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의 그 손 많은 사람이 오늘 안식일 말고 내일 고쳐져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태평하게 앉아서 손 많은 사람이 있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고쳐도 되잖아 라고 그 손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손 많은 사람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 이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안식, 손이 많은 상태로서는 여전히 취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안식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내일 온전케 돼도 되잖아. 내일 치료받아도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내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양이 아니라 옆집 양이 아니라 네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에 빠졌다. 그렇다면 네 마음 상태가 어떻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양이 구덩이에 빠져있으면 우리 역시도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이네. 내일 구하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이 빠졌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내 양이 빠졌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비록 안식일이지만 저 양을 꼭 구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이 내 양이기 때문입니다. 막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저기에서 오늘 하루를 잘 견딜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이 나고 저 정도 구덩이는 쉽게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은 들짐승들이 혹시 내 양을 해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주인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입니다. 이 주인은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겠습니까? 참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초가 상관에 있어도 마음이 편해야 진정한 안식이 됩니다. 넓은 기와집에서 있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인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빨리 그 마음 불편한 일을 해결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 양을 꺼내고 그 양을 구출하고 마음이 편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사람은 참으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앞에 지금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양을 보면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양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양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내 일에도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양을 치료했을 때에만 주인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양을 꺼내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당장 치료하십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 양에게 참된 안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주인의 참된 안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이 양의 주인은 그렇게 할 때에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설교에서 다루었던 맹인, 바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나실 텐데,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겪게 되는 그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나서 그 일들이 일단락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 중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갈수록 기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빈곤한 처지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른 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꼴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가 고프면 담대하게 이삭을 잘라먹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말랐으면 그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려라, 참된 회복을 누려라, 참된 충만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지레 걱정합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삭을 잘라먹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병이 고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을 잘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병이 고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라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고프면 이삭을 잘라먹는 게 안식이고 손이 말랐으면 손을 고치는 게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지켜나갑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인데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지켜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삭을 비벼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삭을 잘라먹어서도 안 되고 내 손이 고쳐져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밀을 비벼먹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가 고픈데도 계속해서 마른 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삭을 잘라먹고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삭을 잘라먹고 배고픔을 해결해라. 손을 내밀어서 고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 한 절 한 절을 지키는 것보다도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사실 율법 자체의 본래 의미는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역경을 견뎌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경을 즐겨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야지,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과 역경이 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뜰을 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삭을 잘라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손이 고쳐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잘라먹고 고침받고 안식을 누려라, 체험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 헷갈리고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바리새인의 입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가 쉬운데, 우리의 삶이 참 이 성경 말씀처럼 명백하게 예수님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나오고 바리새인도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삶의 모호한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 말하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말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도 마치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처럼 변장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말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하는 것인지 바리새인이 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삭을 잘라먹으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예수님만 예수님 이름표 달고 나와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무슨 실루엣 퀴즈 하듯이 모두 장막에 가려져 있고 다들 자기 말을 합니다. 다들 자기가 예수님 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이구나, 가르침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음성이 지금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양의 주인처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양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주인은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의 사정을 살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은 우리가 고통 중에 거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됐든 아니면 친히 도와주어서라도 그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바로 구덩이에 빠진 양의 주인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와서, 두 어머니가 와서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두 엄마 그리고 두 아기가 서로, 엄마와 아기 이렇게가 네 사람이 같이 잠을 잔 모양입니다. 같이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다가 한 엄마가 의도치 않게 자기 아기를,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깔아뭉개서 죽인 모양입니다. 잠결에 이렇게 눌러서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래서 자기가 깨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눌려서. 근데 아직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은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외부에서 보기 때문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무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한 아들을 놓고 와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재판합니다. 그래?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 안에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아기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일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찾아냅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하니까 한 여자는 그래요? 그럼 둘로 나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잠깐만요. 그러시지 말고 그냥 저 여자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압니다. 이 여자가 진짜 엄마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솔로몬과 같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것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니까 이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참된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을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살아갈 때 대체 내가 따라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 대체 내가 정말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음성들은 당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절대 이삭을 잘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계속 당신의 빈궁함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계속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배고픔은 계속되고 빈궁함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냥 잘라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의 배고픔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시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참으로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해내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